하나님 주신 악기가 제일 아름다운 것 같아요. 아멘. 다 같이 고백해서 예수는 나는 아멘. 네. 평소 때 고백을 잘 하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일반적인 모든 사람에 주신 최고의 선물이 두 가지라 그래요. 그게 하나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잘 아는 눈물이라 그래요. 사람이 우리가 눈물을 흘린다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게 우리를 치유하는 능력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 사람이 이제 막 상처를 입다든가 어떤 슬픔을 만나든가 많이 울 때 우리는 자꾸 말기려고 그러지. 놔두세요. 실컷 울고 나면 속이 시원해져 버린 거예요. 그게 상처가 사라지고 그래. 우리를 치유하는 능력이 있고요. 두 번째는 웃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즐거움이 있고 깊은 일을 만나면 우리 가운데 가장 모든 인생들은 다 무엇이 나와요? 웃음이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기뻐하라. 기뻐하라. 그러면 웃음이 나오고 행복한 일을 만나면 웃음이 나오고 딱 나오는 게 뭐가 나오겠어요? 노래가 나와요. 우리 믿는 사람은 뭐가 나오겠어요?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우리 힘을 회복하는 원천이 된다. 그래서 많이 웃는 사람이 즐거운 거예요. 많이 웃는 사람이 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왜 치매에 걸리고 우울증 걸리고 하는 거 알아요? 두 가지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연세가 많을수록 눈물이 사라집니다. 희한하지요. 이 눈에 눈물이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눈에 문제도 와요. 안구증이 와가지고 눈에 문제가 와요. 눈이 자꾸 노안이 오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웃음을 잃어버리니까 계속 우리가 다른 곳으로 집중하게 됩니다. 기쁨을 잃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 코미디 프로에 웃으면 뭐가 온다고요? 복이 온다. 저는 일반적인 사람에게는 굉장히 좋은 것이다. 그래서 웃기만 해도 좋은 일이 생겨요. 올해 많이 웃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웃음 치유법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막 억지로라도 웃으면 암이 떠난다 그러잖아요. 왜 그러냐면 암을 이길 수 있는 힘이 회복되는 거예요. 힘이 회복된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즐거움으로. 제가 이 반주자가 없어가지고 이게 기기로 하는 거는 우리의 어떤 실수를 따라 할 수가 없잖아요. 고정이니까. 그런데 이 반주가 없으니까 손뼉을 갖고 하니까 얼마나 제가 즐거워져요. 그래 또 뒤에 내가 눈치를 이 보는 것 때문에 눈치 봤거든. 보니까 즐거움이 함께 동참한 손뼉 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 탁자 두드리기도 하고. 그는 같은 은혜를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이런 은혜, 하나님 주신 은혜에 내가 감사의 눈물이 나온다. 그게 여러분들은 날마다 나를 치유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막 산에 올라가지고 기도원에 가서 눈물 흘리면서 쫙 회개하고 막 울고 말이에요. 울고 기도하고 나면 속이 시원하거든. 그래 치유받고 내려오잖아요. 그게 이제 완전히 치유는 아니라도 그래서라도 치유받고 그랬어요. 눈물이 치유하는 거예요. 많이 울게 되기를 바랍니다. 슬퍼서 우는 울음 말고 그래도 울어야 돼요. 뭐 한이 맺히거든. 그거를 갖고 소리내요. 속에 삼키가지고 이게 말이에요. 여러분 합병을 만들지 말고 소리내 울어버려야 돼요. 내 한탄도 내려놓고 울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그것에서 우리는 힘을 얻을 수가 있다. 그리고 많이 하나님 내게 구원해 주신 은혜. 우리는 일반 사람은 그 안 해도 웃잖아요. 그런데 내가 모든 사람을 만나봤어요. 이번에도 많은 사람을 만나봤습니다. 제가 이게 어깨가 자꾸 이게 좀 아파가지고 이거 가만히 내가 제일 싫어하는 게 찜질방인데 그래가지고 전번에 한번 내가 평택의 프로그램을 보니까 어떤 우리 그 탤런트들이 프로그램에 평택에 좋은 숲을 감하러 가더라고. 숲인데 그래 저게 좀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요. 우리가 병이 들면 약으로 치유하고 약으로 치유 안 되는 칼로 치유한다 그랬어요. 칼이 안 되는 거는 칼이 안 되는 걸 불로 치유한다 그랬거든. 그런 우리 의학의 이름 내 기억합니다. 히포머 하는 분이 계시잖아요. 이름 내가 잘
외국 이름 내가 잘 기억이 안 나요. 잘 못 외우거든. 근데 그분이 했던 말이에요. 그렇게 의학의 아버지라고 하는, 의학의 의사의 아버지라고 하는 분이 우리가 병이 들면 약으로 치유하면 돼. 약으로 치유 안 되는 칼로 치유해. 수술한다 그 말이에요. 칼로 치유 안 되는 거는 불로 치유한다. 아주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 생각이 또 나기도 하고, 또 어떤 내가 책을 읽으면서 그런 것도 읽었기 때문에 그래 이게 내가 병원에 가갖고 막 침을 맞아도 안 되고 이렇게 막 불로 떼어보자 막 이래가지고 가는데 그 앉아 있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앉아 있잖아요. 불신자들 아닌데 말하는 거 들어보니까요 다 사람들이 시달려요. 그래 사람들의 모습이 참 오늘의 어떤 사람은 영적으로 시달리고 늘 밤마다 악몽 꾸는 시달림. 한 사람도 평안해서 기뻐서 우는 사람이 없어요. 기뻐서 웃는 사람이 없어요. 늘 시달리니까 돈에 시달리는 사람, 가정 환경에 시달리는 사람, 만남에 시달리는 사람, 자녀에게 시달리는 사람, 이게 그러니까 막 정신적으로 압박받고 막 시달려요. 그러니까 사람이 외로워진대요. 아무도 자기하고 함께 대화할 수 있는 공간이 없대요. 그렇게 자동적으로 외로움 타고 여러분들이 하다 보니 우울증이 걸리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모르고 나이가 들면 우울증이 오는 거예요. 우울증이 좋게 활성화되면 깨는데 이 잘못된 부분요, 이게 다른 것으로 집중하게 돼요. 집착하게 된다. 집중에 집착하게 되거든. 그게 치매를 유발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걸 견디다 못해 젊은 사람이 자살하게 되고,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합니까? 눈물과 웃음을 잃어버렸다. 일반적인 사람의 표현이에요. 저는 그걸 인정합니다. 이번 주간에도 많은 사람을 만났는데 진정한 기품 있는 사람을 단 한 명도 만나지 못했어요. 만나지 못했다니까. 어제도 우리 처제가 왔더라고요. 너를 쳐다보더만 와, 행보는 뭐 점점 가면 갈수록 젊어진다 그러더라고. 그리고 항상 그렇다 내가. 그리고 행복합니까? 나는 24시간 행복하다. 행복할 이유가 뭐 있어요? 너무 행복하다. 그렇게 저 행복가 언니가 너무 잘하면 항상 잘해주지. 그래 너는 나는 행복한 게 없다. 언니 밥을 갖다 몇 끼 먹는데 3끼 먹는데 왜 행복하지 않았니? 돈이 있어 행복해. 그럼 돈이 없냐? 돈 많아요. 돈 많은 줄 알거든. 월급도 많이 받고 자식들 다 해가 다는데 그런데 행복이 없어요. 왜? 답을 못 찾으니까 시달리는 거예요. 시달린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자살하게 되고 다른 것으로 술, 도박으로 빠지게 되고 여러분들이요 마약으로 사람이 빠지게 되고 자기를 영이 죽어가게 되고 정신도 피폐해지고 육신은 병들어 죽고 그게 모든 사람의 모습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잘 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는 찾아야 되고 그 경륜을 우리는 회복해서 나의 사명을 누리는 삶으로 바꾸어지는 오늘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올 한 해 하나님이 참된 성공을 작년에 우리에게 쫙 7가지를 허락하셨어요. 그게 성공이다. 성공인데 그거를 위해서 우리가 작년에는 실천했던 올해는 우리가 누려야 된다. 누리기 위해서는 1월 달에 5가지 집중을 해라. 그래서 나를 누리는 복음 집중, 나를 찾아서 나를 누리는 복음 집중, 나의 24시를 누리는 예배 집중, 나의 만남을 누리는 전도 집중,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복을 누리는 예배 집중. 그게 교회 집중이에요. 그게 소통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가 너밖에 꾸고 하는 삶이 아니라 나누는 삶, 경제 축복을 위해서 헌신 집중하라. 그래야 참된 우리가 집중이란 말은 누림을 위하여 집중이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 주신 것을 내가 내 것으로 만들어서 행복하게 하는 것이 집중의 목적이라고 말이에요.
이유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집중하는 중에 이제는 우리가 그 집중을 통해서 이제는 그 집중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이 만세전에 계획하신 그 경륜에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우리의 사명으로 누리는 실천이 2월달에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1월달에는 그래서 5가지 집중이라면 2월달에는 키워드가 다른 게 아닙니다. 이제는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주신 것을 우리의 소통, 서로가 하나 되어서 우리가 그 일에 하나님이 지킴을 따라 우리가 헌신하고 믿음으로 미래를 축복으로 바꾸는 도전을 해라. 그게 2월달의 키워드예요. 오늘도 승리하는 사랑하는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분명히 가야 될 방향을 말씀하시고 어떻게 해야 많이 성공할 수 있는지를 다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먼저 우리의 이 모든 모습에서 우리가 회복할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해결책을 주셨다고 말해요. 그게 뭐냐면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은혜라. 우리가 아무 대가 없이 받은 거예요.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은혜. 그것을 여러분들이 찾아서 여러분의 실천으로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 인간은요, 왜 시달리고, 왜 여러분들 우울하며, 왜 자살하며, 마약하며, 왜 우리가 막 엉뚱한 데 집중해서 우리가 인생이 피폐해지느냐. 그게 창세기 3장 사단의 함정에 빠져서 그런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그것을 벗어나도록 만드는 그 틀 속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사단이 함정을 파는 틀 속에 내가 갇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했습니다. 밤에 잘 때 절대 사단이 우리가 빠졌다 할지라도 오늘 삶 속에 내가 함정을 빠졌다 할지라도 그거를 틀을 만들면 안 돼요. 틀을 만들지 않도록 다 내려놓고 말씀을 묵상하고 집중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요, 자기 틀을 만들어 놨다고. 사단이 만들어 놓은 틀에 자기가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속아서 함정에 빠져서 분을 낼 수 있고 미워할 수도 있고 다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여러분들이 지나면 안 돼요. 밤을 넘기면 안 된다 그랬어요. 해를 넘기지 마라. 그래서 너는 술 취하지 말고 뭘 받아라? 성령 충만함을 받아라.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저녁에 잘 때에 가장 중요한 거예요. 저녁에 주무실 때가 가장 중요하다. 왜? 의식 가지에 있는 의식 속에는 우리가 이길 수 있지만 무의식은 못 이겨요. 그게 사단이 파고 들어가 틀을 만들어 보면 우리 져버린다니까. 그게 계속 잠재 속의 틀을 가지고 무의식과 잠재의식 속에 파고 들어가서 시달리게 만드는 거예요. 밤에 그래서 악몽을 꾸고 밤에 막 쫓기다니고 여러분들 그런 것들이 다 여러분들이요 한번 시도해 보세요. 그래서 오늘 있었던 일, 내가 너에게 잘못된 말, 미워했던 생각, 상처받은 것을 아직 버리지 못하고 이걸 꽁꽁 숨기고 있는 이런 것들을 다 하나님께 맡기고 내려놓고 하나님 주신 약속의 말씀을 자꾸 묵상하고 특히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그 이름으로 여러분들이 계속 묵상하고 저녁에 의식을 가실 때 묵상하면서 조용히 잠으로 들어보세요. 그게 무의식으로 빠져듭니다. 그게 나중에 어디로요? 우리 잠재의식 속으로 스며드는 거예요. 처음에는 안 그리 됩니다. 계속 해보세요. 계속하면 어느 날 어떤 사람은 3개월, 어떤 사람은 6개월, 어떤 사람은 1년 만에 진짜로 내가 저녁에 잘 때 내어놓을 게 없을 만큼 내가 실수하지 않을 만큼 여러분의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성령의 역사를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주육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실천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밤에 주무실 때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의식이 있을 때는 여러분들이 의도적으로 이기려고 할 수도 있지만 무의식 속에는 우리는 그냥 아무것도 무방비 상태예요. 그게 사단이 완전히 공격한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무의식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탁 붙잡고 예수가 그리스도이라는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리고 있으면 사단이 공격을 못한다고. 그 속에 하나님이 여러분 속에 더 충만함을 허락하셔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회복해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데살로니가서 5장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성령을 소멸하지 말씀을 멸치지 마라. 멸치지 마라 하시면서 중요한 말을 모든 것은 좋은 것을 택하라. 여러분들이요. 그리고는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여러분들이 그것이 여러분에게 버리려고 버려지는 게 아닙니다. 안 버려진다고요. 이게 여러분 안에 잘못된 각인으로 뿌리 내려져 있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의 삶에 나도 모르게 입술에 체질로 나오는 걸 바꾸어야 됩니다. 아멘. 그 해결책을 오늘 주신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그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발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골로새서 1장에는 만세 만대로 감추었던 비밀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 그 비밀을 우리는 알게 하신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 떠난 우리에게 유일하게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유일한 비밀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죄와 저주와 질병과 죽음의 근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비밀 그리스도입니다. 사단의 근시를 멸하고 우리의 공격해와서 날마다 우리를 다른 각인으로 바꾸게 하려고 하는 흑암 근시를 꺾으시는 유일한 이름이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그거를 우리가 발견케 하신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가 되는지 몰라요. 정말입니다.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실수하는 것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24시간 하나님 앞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현장에 갈 때 여러분만 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여러분 앞서 먼저 가고 여러분과 함께 가고 여러분 뒤에 움직이고 그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 그리스도를 주신 그 그리스도를 우리가 내가 발견하고 이 발견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어떤 누구도 하나님 만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착하고 돈이 있어도 만날 수가 없어요. 지식이 있어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런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로 이 땅에 약속하신 그 길이 그리스도라. 죄에서 해방될 수 있는 그 길이 그리스도라.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를 속이고 우리를 멸망 가운데 함정을 파서 틀을 만들어 올무에 끌려서 영원히 멸망시키는 사단의 근시를 끊는 유일한 길이 그리스도라. 그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인 줄로 믿습니다. 이 자리에도 성령으로 우리에게 그것을 알게 하기 위하여 성령으로 이 자리에 우리에게 임재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손뼉치며 우리가 그 입술을 노래 찬양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불같이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사실이에요. 사실이라니까요. 그게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안 주시면 우리 할 뿐이에요. 우리가 값없이 받은 게 은혜잖아요. 값없이.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옛날에 속담이 있습니다. 물에 빠진 산 건져주니까 은혜는 모르고 뭐예요? 내 보따리 내놔라고. 그게 뭐냐면 이게 사단 앞에 붙잡히면 그리 되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그래 하고 싶지 않는데 자기도 모르게 그런 행동이 나와요. 여러분은요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는 찬양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너무 기쁨으로 내가 이렇게 살아있는도 감사요. 오늘도 한 분과 통화를 하는데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요. 너무 작아 그거 한 100개 더 들어야 됐긴데 내가 이랬더만 100개 하는 것도 부족합니다. 살아있니 감사, 모든 감사로. 그래 여러분들이 진정한 기쁨을 찾아내고 감사를 찾아내고 여러분들 웃음을 찾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찾아내셔야 돼요. 그게 그리스도입니까? 이 그리스도를 하나님 주신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믿어서 구원받았잖아요. 그게 은혜입니다. 내가 믿고 싶으면 믿는 줄 압니까? 물어보세요. 현장에 나가 전도해보세요. 아무리 말해도 안 믿으려고 그래요. 나중에 이번 주간에도 내가 한 분을 만났습니다. 그분이 누구냐면 우리 한림아파트에 우리 광고한다고 그분입니다. 그분한테 물어보니까 이제 와갖고 이제 다 하고 계약을 하고 다 했거든요. 그리고 시안도 이렇게 만들어 달라고 그랬는지 다 하고 딱 결정하고 이제 그러면 가서 이렇게 만들어 시안을 보내겠습니다. 그럼 오늘 결정해 달라 하고 하는데 그분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스스로 말하는 거예요. 우리 집안에 우리 어머니부터 시작해서 다 믿는데요. 형님은 너무 많이 잘 믿어가고 내만 만날 때마다 교회 다니도 하나님 못 만난 사람 많다 이러더라고요. 진짜 잘 믿어진다. 잘 믿는다 하면서 말씀하고 그러더래요.
그리고 자기 누님은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다 한대요. 자기 마음인데요. 그래서 내가 그래요. 오늘 조용히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있습니다. 본부장님,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교회 다녔잖아요. 예, 다녔습니다. 못 만났잖아요. 예, 못 만났습니다. 하나님 만나셔야 돼요. 답을 얻어야 됩니다. 인생은 문제에 대한 답이 있어요. 문제 답이 있으면 없다. 복음 전했어요. 복음 전하고 전하기가 할 말이 참 쉽습니다.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그렇게 간단하게 너무 쉽게 이렇게 하시니까 다가오는데 아직까지는 안 믿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믿어지는 게 은혜입니다. 믿어야 구원받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로 믿어집니까? 여러분은 이미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그게 은혜예요. 믿어지는 게 은혜예요. 그리고 에베소서 여러분들 2장 1절에서 10절에 보니까 믿음이 하나님 주신 최고의 선물이다. 그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었구나. 그래서 자랑하지 마라. 그 구원 자체가 기쁘고 감사하고 찬양인 줄로 믿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하잖아요. 그것도 감사하고 그것도 그 은혜만 해도 우리가 진짜 날마다 주님을 찬송하기도 부족한데 하나님이 우리를 제약권에 부르시고 하나님 우리를 일꾼으로 삼아주셨어요. 오늘도 7절에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뭐가 되느니라? 일꾼이 되었노라. 원하는 자를 부르시 나 왔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일꾼으로 삼았어요. 뭐 하는 일꾼? 복음 전파하는 일꾼으로 삼아 주셨다는 겁니다. 그것도 이방인에게. 그래서 8절에 이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에게 하나님의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어디에게 전해라? 이방에게 전해라. 선교하는 일을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 주신 사람. 선교사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의 모든 것을 담아주신 그 그리스도만이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나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 나를 위해 십자가에 부활하사 이제는 승리하신 그리스도가 오늘도 보좌에 앉아서 영으로 이 산 오신 그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여러분들이 예배를 통해서 내 24시로 시스템을 만들고 만남을 통해 증거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가 날마다 나의 것이 되고 날마다 그 은혜를 통하여 사람을 살리는 일에 쓰여지는 은혜를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봐야 합니다. 그러면 그 은혜의 경륜,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이 복음 안에 다 감추어 놓은 일. 그래서 에레미야 33장에는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경륜을 따라 이루어 놓으신 그 일, 그 일이 뭡니까? 이 땅에 창조하신 비밀이에요. 창세기 1장 2장의 창조의 비밀입니다.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스리고 정복하고 여러분들이 세상을 누리도록 우리에게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에베소 1장 3절 5절에는 만세 전에, 영원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셨다.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일, 그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것을 어디에다 담아놨냐면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그 이 모든 경륜을 우리 은혜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구원의 비밀. 창세기 3장 우리가 죄와 저주와 사단 앞에 쏘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그래 지향 가운데 모든 하는 일마다 모든 것이 어둠이요 혼돈이요 여러분들이 공허함이 밀려오는 이 현장 속에
하나님 우리에게 그 속에 우리를 건지시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다. 그게 여자의 후손인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을 것을 예언하시고 다시 부활하시고 다시 승천하사 영으로 임재할 것을 예언하신 대로 이 땅에 오신 예수,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하나님이 받도록 과거에서 현재에서 미래에서 영원한 저주에서 끝이 나도록,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계획하신 뜻대로 경륜을 이루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이제는 우리 이 일을 감당하는데 창세기 3장부터 시작된 이 사단의 건실을 믿는 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다 심판의 사실을, 역사를 누리도록 만들었어요. 그래서 다윗은 시편 23편에 우리가 4절에 보면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에 다닐지라도 해를 두라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께서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러분들이 어떤 일이 일어나도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수의 능력이신 그리스도 이름으로 오늘도 사단의 거실을 멸하고 꺾고 성공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이름. 그래서 믿는 자에게는 마가복음 16장 10절을 믿는 자의 이름 표적이 따르니 내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누구 이름입니까? 그리스도이신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물며 무슨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않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날이라. 흑암이 무너지는 거예요. 사단의 의시가 멸해지는 거예요. 귀신의 계계가 떠나가는 거예요. 오늘도 예수 이름으로 그를 우리에게 이루어 놓으셨다고요. 그게 하나님의 일이잖아요. 이게 믿어지면 오늘도 여러분들 어떤 문제, 어떤 사단이 강하게 천만인이 나를 사단이 공격해서 다 진치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감사하고 찬양하고 예수 이름으로 우리는 결박하고 꺾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번 주간에는 베트남으로 처음으로 발을 딛습니다. 태국에 갔을 때 21명이 3일 동안 예수 이름 불렀어요. 발리에 가가 우리가 1시간 동안 올라가면서 1시간 반을 올라가면서 계속 예수 이름으로 찬양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불신자들하고 갑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야 돼요. 이유 없는, 오늘도 내가 전도자에게 말하니까 목사님이 가는 데마다 뭐 이유 없이 간 게 어디 있습니까? 놀러 가는 게, 제가 놀러 가는 걸 싫어하는 줄 알거든. 놀러 가는 게 아니잖아요. 분명히 게이스도 가잖아요. 좋습니다. 계속 2주 전부터 지금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을 통해 가는 현장마다 흑암의 건시가 떠나는 참된 하나님이 심판해 놓으신 그 누림이 누리지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누림의 비밀. 오늘도 그 시간표가, 오늘 이 사실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일과 구원의 일과 모든 대적을 꺾으신 일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누림의 시간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경륜이에요.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계획을 사실로 찾았어요. 사실로 찾았어요. 누림. 그래서 에레미야에게 말합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 은혜로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시니까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를 부르짖을 때에 여러분들이 정말로 소원합니까? 원하는 걸 부르짖기 바랍니다. 하나님 부르짖는 자에게 하나님 응답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안 부르짖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 께 간절한. 찾아 누리는 이미 하나님이 은혜로 이미 경륜하신 대로 다 이루어놓으신 일을 오늘 나의 것으로, 나의 사명으로, 나의 누림으로 바꾸는 오늘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사도 바울은요, 가장 작은 자 중에 작은 나를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나를 하나님이 일꾼으로 부르시고 일꾼으로 채우시고
이방인에게 증거할 수 있도록 나를 씌우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사명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요,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그랬습니다. 직분의 중요성, 가장 가치 있는 존재를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임을 알고 내 자신을 가장 가치 있는 존재로 불평이나 원망을 하면서 내 가치를 떨어뜨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가치를 찾아 누리는 시작이 오늘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여 나를 부르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직임을 주셨구나. 저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만일 이 직임의 중요성을 깨달지 못하면 나는 이 목회가 힘이 들어요. 이번에 고향 친구가 생기나 50년 만에 전화 왔더라고요. 어떻게 알았는지 왔대요. 그래 자기는 교회 간대요. 내가 매주 교회 간다고 이제 내가 목사니까 근데 그거 자랑한 거라. 그러면서 자기 우리 고향에 있는 어떤 친구가 목사가 됐는데 개척하게 가다가 다 실패버리고 어디인지 모른대요. 그래 수은이 있다 하더라고. 내가 한 달에 한 번씩 올라가니까 만나자 그랬어요. 만나고 한데 근데 거기 목회가 그렇게 힘이 들었는가 개척하다가 다 몇 분 하다가 실패버리고 갔다 했대요. 그래 그 이야기 들으면서 그래 여러분들이 다른 게 아닙니다. 내 직임을 누려야 돼요. 내 직분을 누릴 줄 알아야 됩니다. 내가 목회하는데 현실을 보고 환경을 보고요, 내가 못 누리면 나는 시달려요. 하나님이 아무도 없어도 너와 함께 한다 그랬어요. 아무리 많아도 너와 함께 하게만. 아멘. 이게 누려져야 돼요. 나는 누구냐? 하나님이 함께하는 목사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전도자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선교사요. 맞습니까?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장로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행장이요. 누려야 돼요. 그게 내 직임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게 맞는 하나님의 자녀라. 하나님의 자녀. 오늘 여러분들이 7절에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느라. 하나님의 자녀라는 존재, 최고의 존재가 이제는 하나님이 가장 가치 있는 삶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일꾼으로 부르셨다. 전도자로 부르셨습니다. 선교사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모든 일꾼, 어떤 일꾼, 모든 직임을 가지고 무슨 일꾼입니까? 이방인을 향한 복음 전하는 전도자로. 여러분 지역에 있는 모든 자를 살리는 전도자로. 땅끝이 어디입니까? 내가 바로 땅끝이요, 내 현장이 땅끝이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복음 전하는 전도자요, 이 복음을 전 세계에 알리는 선교사요. 그런 일꾼으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꾼에게 일을 시킬 때, 한번 생각해봐요. 일을 시킬 때 그 일을 감당하는 자에게 보낼 때 그냥 보내는 게 아닙니다. 그 직임에 맞게끔 일을 하러 갈 때는 반드시 뭘 줍니까? 그게 상응하는 모든 대가를 주어서 보냅니다. 일본 대사로 가는데 일본에는 네 돈 갖고 그가 집 만들고 집 찾고, 에이? 항공비 네가 대고. 국가도 그러지 않아요. 간사를 이미 준비해 놨어요. 그 최고 좋게 누리도록 만들어 놓고 항공비, 보너스, 여비 싹 다 주가 보냅니다. 그게 일꾼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전도하며 선교하는 일, 이 일에는 하나님의 모든 것이 같이 감추어져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 일을 소홀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은혜를 내가 내 은혜로 바꿀 수 없어요. 하나님의 갱년을 내 갱년이 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비교합니다. 자꾸 실망하는 거예요. 오늘부터라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걸 위해서 사도 바울은
계속적으로 기도합니다. 말하지요. 13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하여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여러분들이요, 우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막 어려움 당하고 우리는 그러면요 막 힘들고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최고의 가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는 특권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누구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름으로 오늘도 기도해서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 가장 가치를 찾아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나의 삶이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 짓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실천해야 됩니다. 집중 실천을 통한 나의 누림, 나 자신. 그래서 1월달에 우리 키워드입니다. 복음을 집중하세요. 그리스도를 찾아내서 내가 누리는 거예요. 내 자신을 그 속에 있는 나를 회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인생, 예배 집중이라 말은 그 가치 안에서 24시를 누리는 겁니다. 전도 집중이 이제는 그 가치 속에서 내 모든 만남이 축복으로 바꾸고 행복으로 누리는 거예요. 교회 집중이라 말은 우리가 이제 직임에 대해서 그걸 전부 다 축복으로 바꾸는 통로, 소통으로 누리는 거예요. 헌신 집중이라 말은 여러분의 경제가 세상 살릴 만한 경제로 누리라는 거예요. 그게 집중입니다. 두 번째는요, 2월달에 이제는 우리가 함께 소통을 통한 헌신 누림이에요. 내 직임, 여러분의 모든 직임에 일하고 있는 게 아니고 소통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더 이루라는 직임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우리가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신 응답을, 사실을 축복하는 응답을 여러분 부를 때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너희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 되라가 아닙니다. 되리라. 아멘. 되어질 수밖에 없는 응답을 주겠다 약속했습니다. 그 약속을 여러분들이 도전으로 증인의 삶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시달림이 아니라 여러분이 그 현장이 여러분의 가장 가치 있는 현장, 축복의 현장, 누림의 현장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학생들이 학교 가면요 공부에 시달리잖아요. 부모들은 공부만 한다고 막 하잖아요. 말할 필요 없습니다. 지가 더 시달리니까 놔두면 돼요. 학생들이 공부만 누린다면 왜 그러냐면 자기 동기 때문에 그래요. 1등 하려고, 잘하려고 하니까 누리면 안 돼요. 하나님 주신 것은 내 자신을 찾아 누리면 그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예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의 현장을 실제로 누리는 그런 증거를 회복해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제가 이번에 결론 지겠는데요, 하나님이 줘도 내가 주면 거기에 또 붙잡혀가지고 막 잘하려고, 누구 잘해라 합니까? 누리라 했지. 막 뭐 해보려고, 업적을 남겨보려고, 뭐 넘보다 잘해보려고, 이것 때문에 못 누리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자신이 행복하셔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의 자신이 정말로 누림이 되어버려야 돼요. 여러분이 가는 현장이 하나님이 주신 현장의 터기 때문에 그 속에 하나님 함께 하시면 돼요. 거기 요셉이었습니다. 거기 다니엘이었습니다. 거기 다윗이었습니다. 그것만 찾아내면 여러분은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택한 그릇에 축복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응답을 다 찾아서 누리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 참으로